하나님 원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을 낳는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2절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흠정역. 사도 바울은 인간이었죠. 그런데 자신은 신을 낳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직 죽지 아니었기에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빨리 죽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두 강도가 살아 있었을 때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모든 인간들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들끼리 서로 기준을 삼지요. 인간의 생명, 몸이 있으면 다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성령이 없다는 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죠.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게 모두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시는데 영전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왜? 성령님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니까. 이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성령께서 몸이 죽으면 살려내는데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영전한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할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배운 거 좀 다를 거예요. 예배당에서 뭐를 하러 오셨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가 없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뭘 빼놨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빼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것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산 자요 그것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인간은 몸이죠, 몸.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 거. 인간의 생명은 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죠. 즉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죠. 만약 인간들이 다 성령 가지고 태어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으면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는데 그 생명을 자꾸 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의 영, 성령님. 인간의 생명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왜?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누구죠? 영.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세요. 영은 또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믿고 살면 하늘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서 임하는 평화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서 뭐라 그랬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자, 하나님이 영이시죠? 주는 나의 영이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잖아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무엇을 주러 오셨죠? 무익한 몸을 주러 오셨나요? 유익한
유익한 영을 주러 오셨나요? 유익한 영,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주러 오셨다?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자들은 주는 나의 영이라고 믿는 것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이시죠. 그게 성령께서 내 생명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예,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그럼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죠. 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 그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 성령께서 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먹죠? 예수님 먹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먹은 게 되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게 성령님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이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전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즉 영전한 생명이 생명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을 낳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걸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신을 낳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다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신이 된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하죠? 십자가에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받는다?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이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나? 예,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6절. 여러분들 보고 스스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신으로 만드신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있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뭘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생기나요? 예, 아니죠. 예.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지.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잘못 배워서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 성령이 죽고 나서 받아요? 그러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의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없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다시 태어나니까 다 보니까 이미 바보죠. 다 죽은 자들이죠. 인간들이 아나요. 인간들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생명 몸이 살아있는데.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죽는다고 믿으니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들은. 왜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자것이 다 죽은 자들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며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언제인데 예수님 계시기 2000년 전에 이미 탄생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근데 산 자라는 거 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원한 존재 산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 근데 그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이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 돼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잘못 배웠죠. 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아니
인간이 죄 용서받는다고 영으로 태어나나요? 예, 안 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령이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돼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니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왜? 예수님의 생명이 없은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눠서 심판한다. 생명이 있으면 산자요. 예, 정죄가 없다는 걸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 정죄를 받고 불호소에 던져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영원한 생명 가지면 정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인간은 뭐라고 만들었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즘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죠. 죄를 아무리 갚았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예배당에서 지금 잘못 배우신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산 자, 죽은 자로 나눠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산 자는 하늘나라로, 죽은 자는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누가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 예. 또 베드로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 전서 4장 5절.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산자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 산자 죽은 자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다 산자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나? 예수를 믿으면 다 산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그런데 믿지 않으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대로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믿지를 않는 거죠. 왜? 어거스틴의 원죄사의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없어도 돼. 죄만 용서받은 천국가. 그리 못 들어가잖아요. 산자가 돼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인간들은 인간의 생명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따로 말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것이 생명길이다. 근데 인간들은 다 뭐라고 믿어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영.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죽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영과 육으로 딱 구분하신 거예요. 혼은 인간의 의지, 정서, 감정이 다 어디에 속해요? 뇌가 파괴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육에 속한 거에서 영과 육으로 예수님께서 나누셨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모두 다 뭐가 생명이죠? 몸이 생명이죠. 영 생명 아니에요.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영을 얻으면 뭐가 되죠? 신이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되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너에게 이 말들을 하는 것은 영을 생명으로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저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책이죠.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지. 지금 예배당에서 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도대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자,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죠.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가지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예수님 말씀 듣고 성령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되는데 여러분 예배당 가보세요. 예배 받을 수 있나 인간들한테? 예배당에 가면 되나요?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신데 예배당에 가도 안 되고 예배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지금 인간들은 다 예배당 물러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죠. 거기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셔야죠. 인간들이 참 허망하죠.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해서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예수는 뭐라고 오셨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주로 오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죄를 씻으러 오셨다? 아니죠.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정죄가 없는 것이죠. 예. 그 인간들은 다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들으시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세례 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로마서 8장 11절 성령을 받아야 부활한다 말씀하셨죠. 인간들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한 몸이 썩어가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정지에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바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 부활하면 되나요? 예.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가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없지요. 여러분들 믿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어보세요. 가질 수 있나요? 예,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려면 반드시 믿어야만 가지는 것이지 믿지 않은데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 갓난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죄 아무리 씻어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 성령의 생명을 받았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에서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생명을 바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죠. 몸은 죽었고 그럼 뭐만 남았죠? 성령님. 그럼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믿어야 안 믿어야 안 믿죠. 믿으면 성령으로 태어나고 믿지 않으면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잖아요. 죄 갚으셨다고 믿어도 자꾸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용서 자꾸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정죄당할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정죄를 이미 받지 않는 거 죄 용서 구할 이유가 없죠. 정죄를 안 받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야 그리스도가 됐네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복.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면 우리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믿기만 하면 받으니까 값없이 받는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게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내가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던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 안에서, 예, 영 안에서.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예,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진리는 또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이미,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인간들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무조건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받으시겠지. 절대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당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고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예. 그게 완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이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영이 아닌데,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나 몸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몸이 살아있다 해서 인간이 아니요.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몸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죠. 예, 성님이 생명이시니까.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니 예수님을 살려둘 수 있나요?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했던 것이 이것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러면 예, 하나님이다. 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누가 죽이나요? 안 죽이죠. 왜? 하나님의 자식들도 다 인간이라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이죠. 예,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기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입니까? 예. 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왜?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예수님을 치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 많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좋은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그 사람이 내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예수님이 인간인데 어떻게 너가 아버지 하나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인간들은 뭐죠? 예. 몸이잖아요. 영의 눈, 영의 문,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식의 영이신데 예수님이 육체만 보니까 인간으로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돌로 쳐버린 거죠. 예. 돌로 치려고 그랬던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이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자신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그 유대인 중에 아주 유대인 교회 아주 그냥 푹 빠져 있는 아주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 얘기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아주 유대교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예.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서 사도 바울을 비추는 거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이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하더니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땅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네. 이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레빌레이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시를 받았듯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나지도 않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지금 예배당 가서 인간들에게 배워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깨달은 것이 인간들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50년을 예배를 드렸어도 죄 씻는 것만 배웠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쓰였어도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있긴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야. 아, 영생이 있는데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이게 잘못됐구나 제가 알았어요. 아, 영생을 다 주셨는데 예, 영생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제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어서 확 닿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닿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려고 십자가에 들렸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이 제가 닿는 순간 아 이게 잘못됐구나. 예배당에서 완전히 세뇌를 받은 거야.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는 건지 제가 뭐 바삭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죄 갚으러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영전한 생명 영생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거 대답하시는 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만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죠.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라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다마스코스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하는데 이름도 이제 바울로 바꿔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그랬냐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5절.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와 영을 나눠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할례자죠. 이스라엘 주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아주 히브리 종교, 유대 종교에 푹 젖어 있는 그 히브리인이었죠.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지금 뭐예요? 달수를 못 채우고 나왔다. 예, 우리 큰아까 얘기했잖아요. 8달 만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적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나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과거 유대교 교회만 지금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교회들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지으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건물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다 안 계시다, 예배 받는다 안 받는다. 지금 교회도 핍박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 성전은 우리 자신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죠. 즉 우리가 성전이 되어 구원을 받는데 예배당이 성전이라 그러니까 예배당에 계시도 않는데. 그래서 아니다.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와 동등하게 된다고 말했던 것이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이 임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였는데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들이니 이런 뜻이죠. 너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신성모독이다, 신이다 이런 뜻이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성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이고 신들이네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식을 죽였잖아요. 성이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 성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이죠.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자식이면은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한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상속받고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썩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나 못하잖아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거든요. 죄 씻었는데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즉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은 어디죠? 시편 82편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는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거기 써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라고.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 신들이라 하셨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고 안 믿어 예배드리는 사람들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야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돼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다 인간 죄만 씻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이렇게 성경을 고쳐 써놓는 거예요. 고쳐 믿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예배당에서 배우신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서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예배당은요, 그건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회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 어거스틴 시대에 다 아시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이단 종교하고 다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카톨릭이고 거기서 나온 게 개신교회고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주고 구원시키는 그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박하는 건 개신교회고 카톨릭이지 초대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들이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부리는 분들 이거 말씀 다 어떡해요? 이거 다 다 버려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을 수가 있나요?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죽어요? 인간들은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벌써 죽음을 봤잖아요. 예수님 아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Never see the death.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 죄만 씻었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 보세요. 죽을 때 봅시다 한번 어디. 인간들이 죽으면요. 나 죽는다. 이렇게 해서 죽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보세요. 성령. 안 죽네. 그러고 안 죽는 거. 죽음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죽을 때 보자고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들 예수님 생명으로 받았어요? 죄만 씻었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안 죽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내 생명이 되지. 예수님은 생명인데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부활 알아요? 정죄 부활도 불옷에 던져지고 죽나요? 반드시 죽지요.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님으로 태어났고 몸은 죽었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만 남았고 성령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 사세요? 아버지 왕국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죄 따졌어요. 죄 안 따져요. 죄 안 따져요. 영전한 생명만 있으면 정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따져. 여러분 예배당 가보세요. 죄 용서 받으세요. 죄 용서 받으세요. 그저 죄를 따지는 거야. 죄 따진다고 생명을 받습니까? 예, 저도 평생 아주 그냥 아주 세뇌를 당한 거예요. 세뇌를 당한 거야. 예. 원죄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어거스틴이 원죄설. 어거스틴이 구세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왕국 즉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의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 생명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 것은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게 육체와 영으로 딱 나누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예, 신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이만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믿기 힘들죠. 예. 평생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는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태어나 믿을 수가 있나요? 그 세뇌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 바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명령이에요. 죄 씻어라. 죄 씻으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 그러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뭐예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칼빈 헛소리예요. 칼빈은 말이죠.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거. 자유의지 바꾸면 무슨 죄를 왜 짓나요? 죄 짓는 거 나쁜지 모르고 죄를 짓나요? 자유의지 바꿀 줄 몰라서 안 바꾸나요?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그래서 칼빈은 벌써 아웃이에요.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죄 대신 갚으셔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아니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못 가지거든요. 하나님 영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인간이 아무리 죄신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그러니까 루터도 아웃이에요. 마틴 루터, 칼빈 좋아하죠.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말했다면 지금 예배당에서 다 가르치고 있겠죠. 신학대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그러나 신학대학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어요. 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몸이 아니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다시 태어난데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는 자는 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이 자유의지 바꿔보세요. 예. 죄 용서 받아보세요. 예. 다시 태어나는 다음 털이죠. 예.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플라토니스의 제자예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예. 카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예. 아리스토텔레스, 예.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그것을 모르고 예.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당연히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예. 여러분들 칼을 말이죠. 예. 가정주부에게 주면요, 요리사에게 주면 요리를 해요. 강도에게 주면 뭐가 되죠? 예, 살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예수님 사도 바울이 쓰면은 다시 태어나게 하고 베드로가 쓰면 다시 태어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옷에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자꾸 정죄하면은 생명을 줘야 되는데 자꾸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교리를 믿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모든 것 위 하늘에서 산다.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만 얘기해줘. 육신에 관한 얘기만 해봐요.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세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그 얘기만 하지. 성령이 봐서 영으로 태어난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신학대에서 절대 안 가르치는 거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 알았겠죠. 지금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다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성령이 다 이게 써 있는데 하늘에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데 왜 모르냐고요? 안 가르치니까 왜 안 가르쳐? 목사 신부들이 신학대에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스 철학은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인데. 다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왕국이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의 왕국.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즉 우리도 세상에서 구출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고 영이 됐으니까 영의 왕국에 살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못 하시겠죠? 살아보기 전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기 전에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 소리가 나면 너희가 바람이 있는 줄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라 밥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일을 해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넘치나. 잠을 자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잠이 편안. 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닌가요? 이 하늘나라 경험하는 거 뭐가 난 거예요? 바람 소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죠. 그러나 바람 소리가 난 거예요. 하늘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기 전에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를 경험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서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세상에 산다. 인생은 뭐죠?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항상 결핍 느끼고 하지만 곤태 느끼고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나요? 절대 이렇게 안 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봐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정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리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수하게 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대로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보니까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에 그 열매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7절 너희가 나무를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보기 전에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의 이 세상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잖아요. 돈 벌려고. 사도 바울 뭐라 그랬죠? 다 똥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돈 좋아하니까 뭐예요? 똥파리가 돈 좋아하니까 똥파리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세상에 사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가시는 거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지 죄를 내게 대신 감당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심에 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즉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여러분들 TV 보면은 뭐 요리사들이 맛있는 음식하고 뭐 여행가들이 여기저기 산 찾아다니고 뭐 세계 좋은 거 다 여행 보여주면서 뭘 하게 만드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여러분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돈을 벌지 않아요. 유튜브 켜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만나? 어디 가야 좋은 곳을 구경하나?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사? 다 이것만 얘기하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상과 친구가 되게 하는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인간에게 좋은 일 하면 다 좋은 거지 뭐 그래. 그렇게 말하죠. 멸망을 당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예요. 다 세상 사랑하면서 사는 거니까. 교회를 다녀도 딱 세상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야고보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세상이 악한데 너 악한 세상 사랑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야. 세상을 바꾸란 뜻이에요. 죄가 받다고 믿으면서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 참 큰일이에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자들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장이들이 장님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받으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생명이 되고 몸이 죽으니까 성령님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다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나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증이라 그래요. 완전 거짓말이죠.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다들 예배당 가면 구원 못 받는데 예배당에서 다 거짓말만 가르치니까. 근데 진리는 예배당에 예수님께서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예배당에서는 죄 씻는 것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배당 가보세요. 다 세상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살아야 100년 200년 살지 않겠어. 200년 살. 영혼이란 색이 비하면요 그거 점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 영혼이란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게 세상인가? 영혼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다 사라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몸을 보시죠.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공중에서 제일 많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미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얻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영어로 거기 써있어요. 덩이라고 덩. 인간의 배설문을 아주 좋게 해석했죠. 똥이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똥점 뭐죠? 똥파리. 인간들 다 돌 안 좋아하잖아요. 다 똥파리라는 거예요. 똥파리. 여러분들 인간들 다 똥파리로 보여야 돼요. 개나 돼지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개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라. 베드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물고기를 취급하시는 다 동물이에요. 왜 동물? 몸이니까 육체니까. 인간들도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동물보다 좀 낫다고 얘기하죠. 왜?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 철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다 동물. 동물들보다 좀 낫나요? 그러나 동물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숫자 666 무섭지 않나요? 이 짐승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777, 7영, 7눈, 7뿔, 7교회, 7등잔대. 여러분들 기억 못하세요? 제7일에 안식하셨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가져야지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면서 죄가 아프셨다고 열심히 믿었지만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죠. 성령을 주어서 몸이 죽어야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래야 거룩한 영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계속
갚으셨다고 믿어보세요. 계속 불완전하다고 믿으면 살지. 완전하게 되려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명령이 무슨 뜻이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생각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건 주만 거룩하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람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해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왜?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를 알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누가 썼나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게 뭐죠? saint, sanctify. 성화되었다는 거, 홀리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하면 다 죄인이라 그러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줘서 우리를 sanctified saint로 만든 거예요. 성자가 붙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성삼위가 아니라 성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삼위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잘못된 거예요. 성삼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사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면 여러분 인간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들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으로 만든다. 성령님을 불어넣으면 성령 생명이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는 아버지이신 거야. 아버지.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고 성도도 하나가 되는, 우리도 성령님이 되었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있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우리도 다 아버지로 태어나고 영을 낳는 거죠.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육신을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예수님처럼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이게 아담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임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죠. 예. 이제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뭐죠? 몸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몸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육체가 됐죠.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낙원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면 생명이면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거든요. 영. 영이었기 때문에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죄만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구원을 시키나요? 못 시키나요? 못 시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서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누가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20절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버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발을 씻겨줘라. 왜?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세상 사람들을 주와 선생으로 더 만들어. 내가 주와 선생이 네 발을 씻어 주었듯이 하나님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말씀 주면 그들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배당 가서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앉아서. 목사들 신부들이 이제 설교할 거 아니야. 저 사람 인간이라고 그러네. 인간이 나를 가르쳐. 이거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아니 인간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금 그 꼴이 난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인간들이잖아요. 죄인들이고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들을 가르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가르칩니까? 그 성경을 보면요 다 뜯어 고쳤어요. 이 자들이 성경 뜯어 고치는 거 가지고 쉽게 고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성경 뜯어 고친 거 금방 알아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성경 읽으면요 아하 이 성경 뜯어 고쳤네 금방 알아요. 왜? 아니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아니야? 말이 되나요?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만 뜯어 고치고 예배당에서 뜯어 고친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그게 구분이 없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아버지고 내가 예수입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겠나?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자신은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 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기 전에 이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 이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결혼한 적이 없죠. 그러나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 항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영으로 보면 아버지죠. 성령이 예수님 맞아요. 그가 유대인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뭐 666만 주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다 주네요. 그죠? 아버지 예수님 됐으니까.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도장 뭐라고 새겼죠? 하나님 이름이 새겨 있겠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어디에?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12제자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배반하신 거. 그들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하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 일했던 것이죠. 그들이 심지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기적들을 행하는 거 다 실습도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시행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왜?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들리고 나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주셨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르는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에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기에 아무리 교리를 배웠어도 다 배반하고 다 떠나버린 거 팔아먹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11제자 모아놓고,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몇 날이 지나서 않아서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죄 씻으면 되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절대로 떠나지 말고 성령님 받아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 여러분들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성령님 받으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양자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몸은 죽고 성령님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가르치면서 믿으면서 가르치시나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성령 주셨나요? 안 줬죠. 다시 태어나겠나요? 아니죠. 하늘에서 살게 하나요? 아니죠. 뭘 가르쳤나요? 죄 씻는 것만. 생명책 이름을 주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 만들었나요? 아니죠. 예배당 가서 뭘 배우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면죄부 사가면은 천국 가나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는 듣고 베드로 요한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들의 기도에서 성령이 받게 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받고, 그 겁장이들이 다 대부분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님.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을 나는 하나님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들. 여러분들이 다 그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6장 17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바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왕인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 예배당 가서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당에 계시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셔야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베드로 성당에 면죄부 팔아서 다 아시잖아요. 큰일이죠, 큰일. 이 자들은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고 거짓말하니까 계시도 않는데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야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왜? 제가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레벨레이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다고 저는 적지만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을 나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